우리는 바라봄이라는 주제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요약해보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일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생 성공하려면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론과 학설이 있겠지만 신앙인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무조건 사랑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끝까지 성공하려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착취의 대상도, 이용의 대상도, 믿음의 대상도, 탐욕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연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산란기에 고향 민물로 찾아와 알을 낳습니다. 새끼들을 부화시키고 그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성장합니다. 어미는 그렇게 죽습니다. 이런 어미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으므로 연어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이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무조건 사랑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보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편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듯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했듯이,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듯이, 악한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나 태도를 가진 세력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프랑스 혁명 때도 그렇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도,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발견되고 초기에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한다고 사람들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신앙인들을 몰상식하고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취급하였습니다. 전철을 타고 군중이 모이는 술집에 가서 춤을 추고
다수가 모이는 식당이나 백화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배만 문제 삼는 것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전염병을 확산하여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는 어느 시대 때나 있었습니다. 251년 말에 전염병이 유행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데시우스는 기독교인들을 괴롭혔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전염병은 종교나 신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빼앗아갔고 사람들은 전염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부자나 관리는 감염자를 피해 도시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남아서 서로를 돌보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사랑으로 간호하다 천국의 소망을 안고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도시에는 시체가 질비했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때에 키프리아누스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염병에 감염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붙여진 명예로운 이름이 파라볼 라누이였습니다. 그 의미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교도들은 기꺼이 신자 되기를 자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움을 받지만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재 계속하여 사랑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형제에 대해 사랑하고 있는 것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땅히 사랑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의 존재 양식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는 자는 곧 사탄의 본성을 가진 살인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이유보다 사랑은 신앙인의 속성으로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했으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앙인으로 평생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존재 양식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홍수처럼 떠돌고 있지만 진짜 사랑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편리, 기쁨을 불나방처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의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